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종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에서만 종말을 말합니까? 이것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만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사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 관점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역사관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계속해서 내세도 없지만 현재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겠고요. 두 번째는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입니다. 소위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던 막스가 자신의 그 입장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직선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관에 따라서 내세라든지 종말에 대한 이해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모든 역사는 순환되고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생각입니다. 역사 과정을 회전하는 바퀴처럼 이해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국이나 인도나 중동이나 그리스 로마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 순환적인 역사관이 단순히 불교라는 종교에서만 파생된 것이 아니고 중동이나 또 유럽에서도 인식됐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을 하는 사회에서 계절의 주기를 역사의 주기로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서는 그 계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계절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삶도 반복이 되는 그런 그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순환적 역사관이 지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 기독교 신앙이 순환적 역사관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관이 순환적 역사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순환적 역사관이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세라든지 또는 환생이라든지 다시금 역사의 반복을 의미하는 그 역사관들을 믿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의 이론을 만든 이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역사관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물질적인 조건들이 인간의 역사를 형성한다는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역사라는 건데 결국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두 번째는 인간이 자신의 생존 수단들을 생산하는 방법이 역사의 변화의 역사라는 열쇠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의 발달도 있어지고 사회에 문화적인 요소도 이루어지겠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물질을 얻어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 그래서 이 방법들이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역사 변화의 열쇠가 인간의 생존 수단을 생산해내는 방법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 활동의 본질적인 형태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산 수단을 창조하는 노동은 삶을 결정짓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생산 수단에 따라서 노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노동이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것인 간에 그것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특정한 시점에서 생산 양식의 발전이 사회 법과 정치 구조를 선도하여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생산을 위한 노력들 애씀이 법을 만들게 됩니다. 동시에 정치적인 구조를 만들게 되지요. 결국 민주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자본주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조 또는 경제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인간이 생존을 위한 물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발전적인 요소가 역사를 끌어가는 앞서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 직선적인 역사관은 기독교의 역사관이죠. 기독교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로 시작하시고 마지막 심판으로 마친다는 이 알파와 오메가의 관점이 역사를 보는 눈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시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개입의 목적이 뭘까? 개입의 목적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양면성이라 그럴까요? 세상을 개입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마지막 때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역사의 끝을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데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사건의 그 능력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진실이라는 이런 성품을 그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구체화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의 사건은 단순히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된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목적도 없이 끌어가냐는 거지요. 분명히 마지막에 뭔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지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끌어갈 때 최후의 승리를 위한 어떻게 보면 종말을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끌어가는 힘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 미래의 마지막 소망을 우리는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독교 관점에서 그럼 역사란 뭔가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는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많은 악을 행하고 상황에 묶인 존재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지만 많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 또 순간순간 우리는 상황윤리라고 하는 이 말을 써가면서 현실적인 상황에 내 스스로를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양합니다만은 일단 인간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같이 동역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사용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데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다는 미래에 대하여 확신이 있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 또 천년왕국,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게끔 이 미래를 하나님이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 즉 세세한 일들에 개입을 한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개입의 클라이맥스는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은 일직선의 역사에 대한 비전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삶, 역사에 개입하셨다. 그 개입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고 그의 사역이었고 그의 죽으심이었고 그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에게 행한 모든 사역의 마지막 결론이 결국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비전을 확정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역사관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기독교 역사관은 굳이 우리가 바라보고 다른 역사관을 믿어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삶이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역사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역사라는 일직선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마지막 오메가라고 하는 이 종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래서 몇 가지 했는데 첫 번째, 우선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말은 개인의 죽음과 우주의 파멸을 말하는 마지막을 말합니다. 또한 이 종말만 마지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지막 때 나타날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라든지 또는 천년 왕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나타나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한다는 거지요. 이 종말에 꼭 따라온 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에 사람들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민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마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마지막 재림의 모습은 철저하게 심판주로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기대하는 게 뭐냐면 정의와 사랑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미움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정의가 하나씩 실천되어오는 과정 속에 결국 신앙인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불의와 죄악에는 지금 승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기대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의 시간에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언제 임하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게 네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도 무천년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천년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후천년설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올 거냐, 전에 올 거냐, 또는 그 천년 왕국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약화는 됐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비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세대주의 입장에서 천년 왕국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다가올 세계를 천년 왕국이라는 큰 축복의 세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완성과 넷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 역사의 종말을 말하면 희망보다는 천재지변을 두려워하고 기후재난이나 방사능 재해, 쓰나미, 지진, 그리고 다른 자연의 재앙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일 것이고, 또한 이단들은요, 이런 그 두려움과 인간에게 다가온 큰 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또 성경도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재앙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런지 신앙 자체를 두려움과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간의 노력과 애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마지막 종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세도 있지만 주님이 재림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꿈꿀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난 구원을 완성하는 때가 언제냐? 역시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우리 예수의 생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구원을 베푼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이란 종말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성취는 이 종말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개념을 기독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원과 종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어떻게 보면 구원도 중요하지요. 근데 시대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종말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면 성경의 예언에 대한 표현이 조금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에는 첫 번째는 계시라 그러죠.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고 알게 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나 역사나 양심에 해당되는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계시로는 성경,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 대한 여러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쓰는 용어는 예언입니다. 프로퍼시라고 하는 예언인데,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유가 많지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비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아마 구약의 소선지서, 대선지서에서 예언서들이 대부분 예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묵시입니다.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이 묵시인데, 우리나라도 전에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묵시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종말이 오고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우주의 종말이 오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묵시에는 주로 상징이나 심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이나 심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변천도 하지만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난해한 점도 있고요. 때로는 이단들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이사야 26, 27장이라든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종말은 물론 계시 속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세분화시킨다면 아마 묵시라고 하는 부분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로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 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요한계시록이 아마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생각이 있지만 우선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재림에 대한 생각. 두 번째는 재림의 시기에 대한 변화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초창기 또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서 가졌던 생각, 이 세 가지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종말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재림에 대한 첫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닙니까? 근데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 중에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하듯이 이들도 임박한 재림을 기대한 교인들이었는데 그럼 먼저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대답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꿔 말하면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 이후에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신부와 같은 신앙인들이 예수님과 재림과 함께 저들도 다 이 땅에 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자가 재림을 맞이하거나
죽은 사람이 재림을 맞이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종말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께서 승천하셨기에 약속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느낀 대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림이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소리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결국 바울은 나팔소리가 분명히 울려 퍼질 것이고 그 울려 퍼질 때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재림과 함께 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팔소리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을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임재하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울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따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임하는 재림이에요. 그러면서 재림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알려주고 미리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9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시는데 여기 그랬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려오시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형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환난을 참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설명하지요. 근데 이 갑자기 임한다든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4절에 3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 설명하시면서 마치 번개가 임하듯이 또 갑자기 노아 때나 롯의 시대에 홍수가 임하고 불과 유황의 심판이 오듯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임하고 나면 그 예수님께서 롯의 가정이나 노아의 가정을 살린 것처럼 저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아니고 세상에 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갑자기 재림하신다,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바울도 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맞이해서는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목회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지전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다시 재림할 때까지 성도가 거룩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도 재림을 맞이하는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또 바울은 예수의 말씀에 근거도 하지만 그가 구약의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묵시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인 것처럼 그냥 예언과 묵시가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이 묵시란 것은 이미 이 세대가 끝나고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 묵시 아닙니까? 근데 바울도 이 구약의 묵시 중에 특별히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 26장 27장은 묵시적인 기록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일 먼저 주의 오심, 결국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림, 임재를 설명했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강림하심이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기대했던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재림의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듯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주의 재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 불법한 자, 죄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이 세상에 대한 막연한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불법에 대한 심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가? 이 부분의 문제는 항상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네 번째는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나 또 나팔 소리로 인한 강림에 대한 얘기는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고 회집할 것이고 이런 마지막 날에 관한 유대 사상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하여 택한 신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마지막 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주 앞에 다 모여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의 말씀도 근거하지만 동시에 구약에 있는 묵시적인 계시, 예언에 대해서도 그가 믿고 그것을 예수에게 적용했다는 것이 바울의 종말론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나 그에게 묵시에 의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한 생각은 바울이 신앙사람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도들과 자신의 생애 속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신다.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애 동안에 자기가 전한 서신의 내용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몸을 갖고 있는 상태로 살아있을 때 기대하고 죽음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봅니다. 아주 내 생애 속에 주님이 오신다. 근데 재밌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생각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초창기의 열정과 사랑,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짓지 말고 흠없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초기에 바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초기에는 임박한 종말,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중반기에 들어서면서 아마 그가 이제 선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강조했다고 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신자들 마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랍비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야 됩니까? 이미 오래된 책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생각도 변했습니다. 삶이 변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랍비가 대답하기를 유대인이 유대인다워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도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도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그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9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아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랬어요. 죽음과 부활, 이것이 신앙의 원초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재림 맞이하기까지 잘 준비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하기를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교회 생활을 강조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을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교제 나누면서 주님의 재림도 중요하지만 신앙인의 삶, 교회 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반기에는 재림에 대한 임박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생활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노년입니다. 노년에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둔 삶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제물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노년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장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비천한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정말 영광스럽게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교회적 관심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실 복된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했다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 주의 재림에 대한 구원의 은총, 재림 이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 이것에 대한 기대는 바울이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재림을 강조했습니다만 초창기와 그리고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노년에는 분명히 지연된 종말론을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생활을 바로 본받고 살아야 된다. 죽음에 염두에 두고는 나는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부활의 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난 일들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죄악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의 역사적 성취는 완성된다. 바울은 이것을 열망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에 대한 마지막 성취는 언제 되느냐? 결국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재림이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의미하며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죽을 몸이 그의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이는 성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계획의 완전 성취 시기는 예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재림으로 완성됨과 동시에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모든 것은 결국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의 현재 삶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곧 마지막 원수가 파멸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죽음이 파멸된다는 것을 구체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최종으로 실현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 오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에 되어진 모든 약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오기를 사모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잘못된 운명, 잘못된 쇠사슬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말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에 종도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이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도 해방되고 마귀 역사, 죄악 역사에서 해방됨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권세가 예수께 굴복하심으로 만물을 완전히 지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은 결국 땅에 있는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 인간적인 잘못된 이 권세들을 다 굴복시키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도의 지존자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한 말을 제가 같이 정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고 그 재림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역사의 종말과 함께 새 역사의 출발을 기대했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영광의 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